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해피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세마포로 싸고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던 여인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염려스럽다고 걱정이 된다고 빌라도에게 무덤을 병사들을 통하여 지키게 해주시고 그 무덤을 봉인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이 모든 요청을 허락해 주어서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되었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가면서 그녀들은 아마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 거기 가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병사들이 우리를 가만둘까? 이러한 염려 또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그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대책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한 가지로 예수님의 무덤에 쫓아가고 있어요. 보통 용감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곳에 가면 병사들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한 패라고 잡혀서 매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책 없이 행동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여인들의 대책 없는 행동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사랑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사랑이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계산하시면서 사랑하시나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시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의 말이라면 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들을 향하시잖아요.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용기를 갖게 해요. 세상에 여인의 사랑보다 강한 것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리아와 그 세 여인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여인들의 용기 대단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두려움도 있고 새벽 시간에 병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여인들은 놀랍니다. 예수님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심하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두려워서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은 아닌가? 울면서 무덤 안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빈 무덤입니다. 그녀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시체까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녀들은 근심과 아픔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 모르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가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놀라고, 천사들은 당연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놀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는 이것을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다.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사람들이 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출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 예수다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였고 이제 무덤이 없다, 빈 무덤이다, 살아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이 보고서는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공문서로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지금 공문서로 보고하고 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거짓말을 하면 즉시 사형입니다. 그러기에 본디오 빌라도는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를, 그 부활의 모습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만 했지 그것을 쳐다보면서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잊어버렸던 것, 믿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천사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생각해봐.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보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잖니. 그거 기억해봐. 그때서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를 보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농사나 짓고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곳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지요? 그럼 이 말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니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마음 한켠에 나도 좀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대부분들이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다 기록하여서 늘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들고 나면서 말씀을 보아라, 너희 머릿속에 머리 앞에 붙여진 그 말씀을 보아라, 손목에 기호를 삼고 말씀을 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말씀이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성장은 말씀이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워진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믿음의 성숙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아니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예배를 가장 앞에 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랬죠? 시시때때에 계속 꽃이 펴요. 그것은 우리에게 놀러 가라고 꽃피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라고 꽃피는 거 아니라고. 주말에 들로 살로 나가서 꽃 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으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회복된다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감사해요.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들리신다고요? 빠르다고요?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2번 들으면 잘 들려요. 2번 들어도 잘 안 들리신다고요? 3번 들으시면 잘 들려요. 3번 들어도 잘 안 들리신다고요? 4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지난주 신방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여 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생활했는데 맨날 그 자리 들어요. 맨날 그 자리. 자꾸 시험들 들고 어떨 때는 교회 가기가 싫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영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웠대요.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 말씀이 배우니까 들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말씀을 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새카만 것은 글자 같고 흰 거는 종이고, 왜 맨날 읽으면서도 새카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일까요? 말씀을 안 배우니까, 집중하여 읽지 않으니까. 이 성도님이 성경을 배우고 나서 말씀을 읽으니까 야,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신앙생활도 즐겁고 예배생활도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수요 예배가 성경대학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지금 사무엘까지 왔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하나 좀 편하게 하나하나 그냥 강의하면서 성경대학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성경대학을 하는지도 모르더라고.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시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하고 성경대학 강의를 다 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내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부터 지금 끝 강의까지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해요. 다른 것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도 성장하고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기억하라고, 너희들 지금 울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해봐. 말씀을 생각해. 말씀을 생각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상황보다, 어떠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하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았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기적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녀들이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 보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던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은 가만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뛰어갑니다. 그 당시 제자들 뭐 하고 있을까요?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문 잠그고 거기서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이 여인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예수님 만났어. 베드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살아계셔. 요한 예수님 살아계셔. 안드레 예수님 살아나셨단 말이야. 듣지를 않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미쳐도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살아나기는 뭐가 살아나. 그런데 마리아와 여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예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너희들 기억해봐. 우리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마리아와 여인들의 간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여인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간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뛰어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말입니다. 부활에 증인되었던 마리아와 여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부활의 주님을 알리기 위해 시작할 때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여인들처럼 입을 열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 다른 이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회복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다 해결받았어요.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말씀으로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특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각 심령마다 주신 은혜들이 다 다를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 받은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 남편 같이 특세에 참석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를걸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어떤 은혜를 받았어? 나 이번 특세 기간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겨. 아마 각자의 은혜 받은 걸 나눌 거예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부부끼리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족이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의 가장 큰 동역자예요. 그러기에 먼저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는 바꾸셔야 해요. 가족끼리 먼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만난 거 마음껏 전한 것처럼 목장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특세 때 받은 은혜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회에서도 나누고요, 만나는 이들에게도 나누고요. 요즘 우리 교회 찬양대 난리 났어요. 야, 오늘 어떻게 할렐루야를 해? 두 손으로 해드려야 돼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찬양대가 난리 났다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더라고. 저는 1년 조금 더 봤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죠? 네, 난리 났어, 난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잘해. 은혜가 돼. 한번 들어봐. 주일날 한 번만 듣지 말고 들어봐. 여러분들이 막 옆에 가서 틀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대 자랑 좀 해요. 응? 자랑 좀 하라고. 자기네들이 했다고 자랑도 안 할 거야? 자랑해, 괜찮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세요.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요, 자기 혼자만 갖고 있으면 자기에게서 끝나요. 그런데 10명에게 나누면 10명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0명에게 나누면 100명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네요. 함께 나누세요. 마리아는 부활의 증거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막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런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 뛰어서 그곳에 가보잖아요. 요한도 뛰어가요. 마리아와 여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들어올 때 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몇 개씩 받으셨어요? 다 확인해봐요. 몇 개 받았는지. 2개씩 받았죠? 왜 2개씩 드렸을까요? 제가 하나는 양보할게요. 하나는 본인들 드세요. 하나는. 근데 하나는 본인들 드시면 안 돼. 그거 갖고 가서 여러분들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거 구운 계란이라
하루 지나도 안 썩어요. 내일 줘도 되고 제가 보니까 한 이틀 지나도 괜찮겠어. 갖고 있다가 이거 우리 교회 부활절에서 예배 때 나온 거야. 당신 생각나서 가져왔어. 이거 먹어봐.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간증했어요.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뛰쳐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요. 그가 전함으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마리아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늘이 부활주일인지도 몰라요. 아마 뉴스에서는 좀 이제 나오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계란, 이거 부활절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갖고 온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이후를 보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예수님 손과 발 만져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보다 훨씬 더 믿음의 성숙함 있는 자들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지 않고 믿었기에 그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그들도 예수님 믿게, 그들도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입이 축복된 입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은 뻘쭘하시지요. 계란 하나 주면서 이거 부활신앙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의 손이 아름다운 손이 될 걸 진심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손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